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는 이 다윗의 행보를 볼 때에 이 죄악을 볼 때에 그가 정말 우리가 알던 다윗이었는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좀 놀랍죠. 이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통지문을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이것이 비밀스러운 서신이니까 군대 서신이니까 뜯어보지 못하였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모른 채 그것을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가져다 주었고 전쟁 중에 군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다윗과 요압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해 계획에 휘말려서 죽을 때에 햇사람 우리아만 죽은 것은 아니고 몇몇 이스라엘의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도 요압도 그 외에 몇 사람을 함께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겠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 일을 일어났으니 이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해 계획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분명히 알았겠죠. 이 군대 장관은 왕이 햇사람 우리아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이려 했구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요압은 본래 마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평화로운 왕국의 통일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에 깊이 사로잡혀서 아브넬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수행했지요. 그리고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다윗의 그 살해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우리 부하들이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보고하며 했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괜찮다 이거죠. 괜찮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밧세바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죽은 자의 부하를 그것도 햇사람 이방인의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보면 이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왕이 얼마나 자비한가 이렇게 읽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부하를 향한 왕의 그 마음이 참 아팠으면 그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칭송을 받았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그의 행위가 악했다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정한 법정에서의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판단, 인간 법정에서는 왕이 재판장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일을 다루기로 이제 결심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큰 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일에 대해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그 행한 불의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자기 부하 죽이기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일에는 옷자락만 베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이스라엘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을 정말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햇사람의 이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두렵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운 가장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그러나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두려운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일이죠.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스스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함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줄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겪었지만 정말 가장 영광의 순간에 오르지 않았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요즘 뭐 별의 순간이라고 별의 순간이 된다고 그런 것을 맛보았고,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사단은 그것을 가장 그에게 취약한 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약한 부분, 그 여인을 좋아하고 음욕이 있는 그 약한 부분, 그러나 그가 그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나 환경적으로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 그러나 다윗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쉽게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타락하고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타락하고 범죄할 때는 이제 대상이 바뀌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가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는 또 회개 합단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또 얼만큼의 죄악도 포용할 수 있는지를 또 증거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이렇게 죄악을 짓는 자리에 이 죄악을 짓도록 허용하시는가? 그때 우리가 쭉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보호하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은 멈추도록 강압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강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왜 그때는 다윗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왜 지금은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가? 이 일에 대한 그 신비로운 원인을 우리가 뭐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기 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 정말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구나. 이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가 있구나. 한 사람에게서 가장 선한 모습과 가장 악한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지식과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엄중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자가 내일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악을 행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이런 도모들은 경건의 노력들은 쉼 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깨어 있으라 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할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삼키고자 하는 적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원수로 비방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는 뭐냐면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지금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먹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먹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죄를 덮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함께하고 내가 돌봤던 그런 사람이 죄를 심각하게 범했을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그것을 가리어주고 감춰주고 못 본 척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이 죄악을 드러낸 분도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실은 이것이 다윗을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보건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선했느냐? 비교하여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주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함께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지적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은혜로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을 다루는데, 솔로몬이 이 밧세바에게서 나중에 난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 왕을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밧세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윗의 아내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불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다윗보다 다윗처럼 어떤 죄악을 범할 수가 있죠. 죄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질의 나쁘고 더 나쁜 것을 떠나서 죄는 또한 죄입니다.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불어 함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에 세상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복주심만 세상에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하나님의 무서운 또 징계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그 긍휼로 다시 새롭게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합쳐져서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거니와, 그러나 죄를 행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비하심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경계로 삼을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도 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대적 마귀도 늘 우리를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타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하여 하나님 죄와 정욕에 죽은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와 생명과 부활에 하나님 살아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이라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여 주께 은혜를 구하고 미리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여 주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 허락지 말아 주옵소서. 저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항상 거룩함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저 앞에 범죄할지라도 즉시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